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몇 달간 3월이나 4월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믿음 그리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과 믿음 그리고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은 행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즉 우리들에게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구원을 강조한 것이 갈라디아서였어요.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 나의 어떤 선한 행함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쉽게 죄를 짓고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행함을 가볍게 여겨. 행하지 않아도 되네. 선하게 안 살아도 되네. 그리고 또 그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헌금, 섬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듣게 될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또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행함이 없어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혼란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행함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너 기도해 라고 할 수 없죠. 용서하지 않는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해. 내가 용서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먼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 올바른 믿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11조 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못 가르쳐요. 끝까지 죽어도 못 가르칩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진실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들은 것과 같이 행함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살 것을 야고보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숙과 온전함이 있고 하나님께 받을 진정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있을까요?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돼요. 지옥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없는 행함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함이 있으니까 구원 받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행함이란, 하나님이 없는 선을 행하는 삶이란 과정이나 또는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될 뿐이고 허무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이 없이 그냥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착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허무할 뿐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될 뿐이에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강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몰랐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인 형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난 후에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을 행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에 순교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성숙한 사랑과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무릎이 두꺼운 굳은 살이 베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 정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2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이름이 똑같은. 그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했죠. 그 야고보 말고 알페오의 아들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지금 야고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형제간이지만 예수님의 요셉의 아내 마리아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남자의 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피를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아버지 요셉의 피를 받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밑에서 다른 형제들과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야고보도 예수님을 자기 육신적인 형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육신적인 형님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는데 그 12 제자에게 보이신 다음에 누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서 만나주셔서 사도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동생 야고보를 찾아갔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잠깐 함께 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야고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를 할 때 이제 그 총회를 하잖아요. 총회를 할 때 베드로가 총회장이 아니고 야고보가 총회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쭉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 쭉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은 의견이고 그 모든 의견에 대해서 결론을 누가 내냐면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야고보를 존중히 대하고 존경하고 야고보의 말을 따랐음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야고보의 행함이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를 통해서 옥에서 나와 구원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교회에 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야고보에게 보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최고의 영향력을 겸손하게 행함으로 살아간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며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할 수 있는 이 야고보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를 쓰게 된 이유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디아스포라에게 보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뭐야? 흩어져 있다는 뜻이죠. 믿음의 사람.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흩어진 이유는 왜 흩어졌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니까 누구한테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황제의 엄청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흩어져 살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에 처해지고 그러잖아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여러분도 영화 본 거 있죠? 화형에 처해지고 돌에 맞아 죽고 사자에 찢겨 죽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온갖 고생과 시련 속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붙돋아 주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종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종으로서 이제 살 거야.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 특권이 뭐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면 어디를 가나 대접받고 우러르고 이렇게 받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받지 않겠다. 성령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형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녔는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고보는 자기는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내가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족 관계를 초월하여 영적인 관계로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해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해도 욕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나의 어떤 세상적인 위치로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동시에 죄인이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일평생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말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알려주시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 별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 또 대단한 거 없잖아요.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권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의식을 잘 행하였다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헌금하고 봉사하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 삶이 안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나나 삶을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으로만 알았지. 그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만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한 삶과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열심 이상의 그 의미와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다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선을 행하는 내 신앙생활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내가 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미래, 내 운명, 내 생명 지금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족관계, 인간관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서 모든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관계를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족관계 얼매기고 인간관계 얼매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바로 가족관계나 인간관계 얼매긴 거 뭐예요? 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지 아니하고 구스 여자, 즉 이방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을 두고 미리암이 누나로서 모세를 책망하죠. 어떻게 너가 흑인하고 결혼할 수 있어?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있어? 하면서 얼마든지 누나로서 동생인 모세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누나니까. 그러나 지금 모세는 가족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긴 미리암은 이 미리암의 교만과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책망한 것 때문에, 비난한 것 때문에. 물론 나중에 모세에게 용서를 구했고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문둥병에서 풀려났습니다. 교회 생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을 인간적인 가족 관계로 보면 내 남편이 무능력하고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가장입니다.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여보 하지 아니하고 주여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요. 누가 나의 주인으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남편을 나에게 세워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가장이고 주인이란 말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답답하고 무능력하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관계예요.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서 동생네 집에서 살 때 동생이 저에게 생활비를 얼마씩 줬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동생이 이렇게 저를 매달 이렇게 섬겨주는데 하나님, 저는 동생한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가족관계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관계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동생은 그때 우리 동생이 삼성물산 다녔을 텐데 너의 동생은 누나가 어려우니까 매형이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누나를 돕기 위해서 가족 관계 안에서 너를 돕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나는 내 종을 돕는다고 보고 있단다. 내가 네 동생을 축복해 줄 것이니 너는 네 동생에게 당당히 받아라. 쉽게 말하면 당당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탁 받고 나서 동생의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동생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는 것을 저는 지켜봐 왔습니다. 정말로 놀랍도록 축복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 언제나 영적인 관계로 영적인 원칙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실패도 없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만 순종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말씀만을 기준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남편을 경외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직장생활도 역시 영적인 관계로 순종한다면 결코 자존심 상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상사요. 내게 붙여주신 상사라고. 내가 그 사람을 내 상사로 삼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상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상사라면 그 상사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죠.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편안하고 자존심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남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함부로 좀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요. 대통령은 누가 세워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아무리 못나고 우리 내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표예요, 대표. 우리의 대표를 우리가 짓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정말 대통령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막 짓밟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계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가정, 사회에서 믿음 지키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가 쓴 그 디아스포라인들에게 쓰는 흩어진 12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흩어진 자들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바른 깨달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흩어진 성도들에게 단순히 이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참으로 너무나 귀한 깨달음을 받으셔서 많은 위로가 되고 또 승리의 동기가 되고 축복받는 동기가 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